매일 성경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는데 구역 예배에 또 말씀 나눌 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로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하는 바울이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전심을 다해 가르쳤던 그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방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인데 그 고별 설교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서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가운데 섰던 그 모습을 너희들 본받아라. 그래서 달려갈 길 다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백성이 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그 모든 백성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너희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하는 자, 그렇게 되어지고 함께 사도 바울은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사도행전 20장 후반부에 뭐라고 나오냐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핍박과 아픔이 있을 텐데 그것을 벗어나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장로님들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장로님들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을 것이에요.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모두가 눈물 흘리는데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장로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에는요 말씀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제가 그냥 전해서 그냥 지식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온전하게 새겨질 때에 어떻게 나아가냐면 뜨거운 교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럼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뜨거운 교제가 있을 때 그 뜨거운 교제가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온전하게 무릎 꿇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중심이 되어 나아갈 때에 우리 교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 기도 속에서 온전하게 거룩한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 아멘. 오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너무 상징적으로 보지 않고 너무 해석하려고 보지 않고 문맥적으로 잘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많은 은혜들이 예언된 말씀들이 우리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 감출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사도 요한을 굉장히 그 어두운 곳, 깊은 곳, 멀리 있는 곳에 유배를 보내고, 여러분, 그 유배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빛을 가두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의 빛은 결코 사람이 가둘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사람이 가둘 수 없는 복음의 빛,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빛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은 실체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릴 때 마지막에 어둠은 실체가 아닙니다. 뭐가 실체예요? 빛이 실체입니다. 여러분,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어둠을 비치신 빛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도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적인 은혜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갇힌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따랐습니다. 갇힌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여러분, 예전부터 밤모섬이라는 곳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어떤 곳이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밤모섬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적들을 유배시키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엇입니까? 밤모섬에 갔다면 나오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곳이었고, 또 밤모섬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많지 않아가지고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게다가 거기는 무엇이에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노동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밤모섬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기근과 갈증 그리고 고된 노동이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밤모섬에 누가 갇혀 있습니까? 요한이 갇혀 있어요. 사도 요한이 갇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를 가둔 것은 무엇이냐면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뭘 증언하였으므로?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로마 황제에 가둔 이유는 분명한 것이죠. 로마 황제에 반대한 것도 아니고 권력에 어떤 손을 든 것도 아니고, 결국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갇혀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어디에 갇혔어요? 밤모라는 섬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은 또한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갇혔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 그 앞에 뭐냐면 요한은 나의 형제다라고 말한다. 누구의 형제다고? 나의 형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너희의 형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형제라는 말씀은 너무 담백하죠. 자신은 큰 사도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형제다. 굉장히 담백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시대를 넘어가지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또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형제입니까? 요한의 형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제자였던 요한, 사도였던 마지막 사도 요한이 오늘 뭐냐면 너희의 형제다. 이 형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로 연결되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의 형제입니까? 요한의 형제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복음 안에서 아멘한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넘어 공간을 넘어서 모두가 다 형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모든 사도들은 다 우리의 뭡니까? 형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천국을 누릴 때 우리는 과거의 모든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도 만나고 사도 요한도 만나고 빌립도 만나고 스데반 집사님도 만나고 모든 사람, 모세도 만나고 다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성도들 그리고 2000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도 요한을 말하는 너희 형제라고 말하는 그 범위에 그 초청 가운데 우리도 있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무엇이요? 우리도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형제가 우리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한처럼 동일하게 무엇입니까? 요한이 살아갔던 때처럼, 요한이 살아가는 삶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밤모라는 섬이 무엇이에요? 기근과 갈증과 노동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외로움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갇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고민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갇힌 곳에서 결국은 무엇이냐면 주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0절에 그렇게 갇혀있는 그에게 누가 찾아오시냐면 성령이 나팔 소리로 큰 음성을 들으며 찾아오십니다. 오늘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누구의 감동이 되어?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나팔 소리가 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외롭고 어두웠던 그의 일상 가운데, 요한의 일상 가운데 찾아왔던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며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근데 그분께서 성령이 감동되어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를 가르치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외롭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밤모섬에서 그런데 그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시냐면 나팔 소리 같은 확실하게 여러분 그냥 슬그머니 어떤 뭐 그냥 내 마음에 긴가민가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 따라서 확실하게 그럼 나팔 소리가 굉장한 거거든요. 저는 이 본문 보면 나팔 소리 나팔 나오면은 제가 과거에 뭘 전공했어요? 예, 나팔을 전공했어요.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기상나팔을 부르는데 다 잠에 취해 있거든요. 근데 6시 딱 돼, 5시 반 딱 돼가지고 제가 6시 기상인데 6시 딱 돼가지고 6시 땡 치면은 딴딴딴딴딴 나팔 소리 불어요. 그러면 전수 막 두두두두두두 막 소리가 나요. 다 누구 때문에 깬 거예요? 내 나팔 소리 때문에 깬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분명한 소리를 들었는데 일어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누워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누워있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나팔 소리가. 성령의 나팔 소리가 들린 나팔 소리가.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큰 소리가 들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왕이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큰 나팔 소리 주님의 나라 영광스럽게 주의 사도에게 나팔 소리로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가둘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능력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절대 믿음의 사람을 가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둬져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 성령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명해져야 됩니다. 분명해져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이론을 알아요 다. 여러분 그런데 늘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갇혀질 때가 많다. 가둬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그 속에서 벗어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을 그래서 점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점검되어질 때 내 안에 성령이 세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때 뭐 어떤 눈물이 흘러나요? 여러분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그를 향한 뜨거운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이 나는 것이. 옆에 분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려 사랑의 눈물을 흘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길지요 또? 우리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넘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세요.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비전을 심어주고 여러분 아는 만큼 제가 열어준다고 했잖아요. 아는 만큼. 저희 교회 앞으로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대박 사건을 이루실 겁니다. 대박 사건. 세상에 말하는 대박 사건. 우리 청년들 말하는 대박 사건. 아멘. 여러분 앞으로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장년들도 그렇고 비전이 풍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네. 이 시대 보면요. 정말 하나님 나라 달려가는데 믿음도 믿음대로 세워지지 않고 말씀도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대로 연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대로 연합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넘치는 교회는 정말 주변에 많은 심령들과 연합되어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가둘 수 없어요. 세상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큰 나팔 소리로 우리 10년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는 것이 10년 가운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고립시키죠. 여러분, 바쁜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쁜 것에 통해서 그 바쁜 것에 취해 있으면 나쁜 것이죠. 여러분, 바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매번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뭐 한대요? 기도한다는 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바빠가지고 그 바쁜 것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죄예요, 죄. 여러분, 바쁠수록 더욱더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취해 있을 수 있으니까 더욱더 뭐냐면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금요일에 왜 찾으셨습니까? 오늘 너무나 세상 속에 치우쳐져 있는 나의 삶을 보면서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 앞에 나와서 나의 심령을 점검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나왔을 때 나의 기도에 응답을 위해서만 나왔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의 기도 제목이 무슨 기도 제목이 점치는 것처럼 저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을 때,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보너스로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까지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함으로 우리 성도들을 규정지었고 운명을 정해지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를 정해놓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지금까지도 이 땅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그때부터 그 교회들은요, 절대 세상 속에서 어떤 것도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교회는요, 좌지우지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가 진짜로 세상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건데, 솔직히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습니까? 우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성전들이.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속으로 뭡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그러면 사실은 뭐야? 아멘이라고 얘기하는데 속에서는 뭐냐면 부정하고 있다니까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결코 우리는 맨날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피값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면 그 피값으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능력이 있어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매번 우리 교회들이, 개교회들이, 성전들이 나가서 실패하는 거야. 매번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나팔 소리, 확실한 나팔 소리가 지금 외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나팔 소리가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분명한 나팔 소리가 우리 10년 가운데 들린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의 권세자 잡은 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는데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종말신앙, 종말신앙. 여러분,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여러분, 진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백성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치우쳐져 있지 않고 이 땅의 승리를 살아가며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오늘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이었지만, 마지막 사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가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영광을 바라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평강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팔 소리가 언제 임하냐면 바로 주의 날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오늘도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럼 주일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그 날이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세요. 오늘 사도 요한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전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성령이 감동되어서 나팔을 외치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팔 소리와 함께 복음으로 그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우리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후반부에 쭉 말하는데 그의 머리털이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 그래서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은 7별이 있고, 7교회죠. 여러분, 이 부분들 속에서 쭉 나오면서 설명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인자를 설명해요. 인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여러분, 그 요한이 얼마나 밥 먹으면서 유배되었을 때 누가 보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보고 싶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분이 조명해 주시는데,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아멘. 예수님, 그 자기가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거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그 은혜를 누린 분이 너와 항상 함께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시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인가 성령의 큰 나팔 소리로 외치면서 나갈 때 인자 같은 이 인자를 설명하면서 그분이 어떻고 쭉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뭐야?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교회됨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계시록 말씀에 결국 무엇이며 빛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계속해서 빛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롭고 힘들 때 그 빛이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있지만 더 확신을 허락하시는 오늘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더 빛을 드러냈겠죠. 여러분,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빛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뭐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눈과 같이 희고 불꽃같이 바른 뭐 빛난 주석 같고 다 빛 반짝반짝반짝반짝. 오늘 따라서 반짝반짝반짝반짝. 누가 반짝반짝해요? 예수님. 빛을 나타내는 게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교회는요 빛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우리 성전들은 누굴 드러내는 것이요? 빛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 선교팀은요 무엇입니까? 가서 뭐 어떤 것을 하고 뭐 잘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번 선교 나가지만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빛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 넘치는 교회를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도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올해 사명을 다하면 내년에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선교가 열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교회가 더 새롭게 빛을 드러내는 곳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놀라우신 나팔 소리와 함께 감동되어 우리한테 외쳤던 것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팔 소리를 크게 외쳐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한대요?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했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이고 어떨 때는 말씀이 되지 않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내 감정대로 흔들려가지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는다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이 말씀대로 찾아올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빛이 임해서 정말 7 촛대 사이를 거느고 계시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 가운데 풍성함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